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시내산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저 모세가 이제 내려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까이 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그냥 뭐 보통 광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광채가 났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뭐 그 시절에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도 모르고 내려와서 백성들하고 대면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하고 만나서 말을 할 때는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과 대화를 하고 백성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는 자기가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예배에서 좀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다른 그 복음서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A.T.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사복음서 대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책의 도움으로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다, 그런 것을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부하겠다는 자세만 돼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 오늘 설교로 역시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을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누가가 유독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어쩌면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먼저 좀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는 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뭘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좀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틀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95%는 일치하지만 약 5%의 내용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샘플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된다는 얘기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로 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이 친구라고 이 집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한테 대접할 떡이 없어요.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나 여행 중에 내 친구 하나가 집에 들렀는데 우리 집에 음식이 없어. 배고픈 사람한테 먹일 음식이 없어. 내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 옆집에 이제 한밤중에 이제 잠자던 친구죠. 그 친구가 나 지금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집에 내 아이들하고 이미 밤이 늦어서 잠자고 있으니까 나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 줄 수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어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아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또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좀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이라는 말을 썼고요. 옛날 구번역에는 강청이라는 말을 써서 강청 막 보채는 거죠.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청이라는 말, 간청한다는 말, 강청한다는 말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아나이데이아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이 없다, 철면피하다. 철면피하다.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다 간청한다. 말하자면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무가내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거죠.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이나 사실상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학계에서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과 근동 지역, 아랍 지역 저쪽 지역을 그 문화를 공부를 하고 그 문화와 성경을 같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서양하고는 달리 저 근동 지역인데요, 저 중동 지역의 문화는 상당히 서양 문화하고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어떤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떤 마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농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나이 많아가지고 이 동네나 저 동네나 내가 가서 살면 받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것도 한 2000년 전에 지금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 문화를 알지 못하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을마다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마을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불명예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왔다고 할 때 어떤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그 집에 온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온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 집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이 마을에서도 그 손님에게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아서 사람을 그냥 박대하거나 갔는데 그냥 음식도 안 내놓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마을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사람들 참 진짜 박하대 인심 박하더라. 예? 사람이 갔는데 근데 얼굴도 내 보이지 않더라. 참 박하더라. 이런 말이 바깥에 소문으로 떠돌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이 마을에는 어때요? 굉장한 불명예가 되고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 온 손님뿐만 아니라 옆집에 온 손님, 그 마을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마을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중에 어떤 친구가 내 집에 왔어요.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내 집에 왔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줄 식사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중동 지역의 문화로 볼 때 밤중이지만은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길 수 있어요. 두들길 수 있어요. 그건 신뢰가 전혀 아니에요.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들겨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먹일 게 없다. 친구야, 빵 3개만 좀 빌려다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구 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되지만 그 마을 이 마을 공동체 문화가 안 주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나쁜 사람. 마을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떡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나 지금 자고 있거든. 귀찮게 하지 마라. 나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100에 1사람, 1000에 1사람 혹시 친구의 의리를 버리고 안 일어나고 안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준다고요?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그랬어요. 이 강청함이라는 말이 아까 아나데이아라는 말인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불명예스럽지 않기 위하여, 저 사람 막 예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다는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서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창석이가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예화입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창석의 그 많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묵묵부답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 정창석이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꽤나 많이 했어. 새벽 기도도 막 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셨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그 불명예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하나님으로 사랑이 많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사랑도 없고 능력이 크다고 말만 했지 능력을 하나도 안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이야기의 요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평판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예요.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그 나쁜 재판관, 그 사람만이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래도 이 사람이 움직여준다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그 나쁜 재판관에게 간 거예요.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인데 한참 동안 안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자꾸 찾아오거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내가 이거 계속 안 들어줬다고는 앞으로도 계속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번거롭게 할 텐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텐데.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뒤에 토로 달려있어요. 뭔 얘기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최근에 어떤 분이 한 이틀 전입니다.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해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딸이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멀리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빠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아예 얘가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엄청 그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잘못 충고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제가 형제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영표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지내고 얼마 전까지 강원 FC에서 감독을 했었던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2년도 그 월드컵에 열심히 잘 뛰었는 거 아시죠? 그 월드컵을 마치고 난 뒤에 이영표 선수가 이 사람 간증이 자기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한국이라는 울타리, 이 좁은 울타리를 떠나서 유럽 축구 리그에 가가지고 뛰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한 지 그리 오래 된 때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 형편으로 보면은 사정으로 보면은 과분한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이영표 선수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말해요. 키가 작은 사람. 축구 선수가 키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럽 선수들 얼마나 키가 커요. 예? 거기에다가 자기가 솔직히 인정하기를 자기 축구 실력으로는 유럽에 가가지고
잘 뛸 수 없을 정도로 유럽 사람들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실력이 그다지 좋지도 않고 키도 작은 사람이 욕심은 어때요? 욕심은 과한 거죠. 그래도 유럽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 유럽 가가지고 축구하게 해주세요. 유럽 축구 리그에 진출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축구, 유럽 축구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키도 작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이 주일 예배에 그분이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했는데 예배 중에 아주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자기 가슴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자기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뜨거운 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영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 두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 유럽 축구에 가게 해줄게. 그 음성을 들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영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이렇게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 날짜를 적었답니다. 날짜와 시간을.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그 2002년도 월드컵 다 마치고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자기 고향 나라,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에 그 감독이 돼가지고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간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이영표한테 보자고 그러더래요. 보자고 그러더니 너 유럽의 그 네덜란드 내가 감독을 하는 거기에 선수로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참.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영표 선수는 자기는 유럽에 갈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저 이따금씩 유럽 축구 봅니다. 저 지금도. 예? 이야, 유럽 축구하고 우리 한국 축구하고는 달라요. 거기에다가 키도 작은 사람이 키도 작은 사람이 축구 선수로 그만하면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딩크 감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유럽 리그에 가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기도하라고 목사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95% 이상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다른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천국 창고에 온갖 좋은 것이 그 창고 안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창고에 진입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창고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 이영표 선수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해도 저도 이영표 선수처럼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거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천국 창고에 온갖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원하는 게 거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TV 본다고 기도하지 않고 폰 본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하고 입하고 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야 참 기도 안 하는 기도 못하는 핑계가 막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근래에 한 몇 년 만에 가장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 밤에는 제가 밤에 교회를 와가지고 몇 번이나 이 설교를 검토하다가 바꾸고 계속 그랬는데 다 완성돼가지고 프린트까지 딱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켜놓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새벽에 설교를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날이 3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3년 반. 여러분 이제 3년 반이면 저 물러갑니다. 어쩌면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후임 목사님이 빨리 정해지면은 제가 앞으로 한 1년 내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정하면. 어쨌든 제가 가장 길게 해도 끝까지 채워도 3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와 같이 3년 반을 지내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은퇴를 한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나?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아마 오랫동안 후회에 후회를 거듭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 사정 있죠? 가정에 대한 문제 있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랫동안 후회합니다. 기도하면은 아주 쉽게 풀리고 인생이 잘 풀릴 텐데 그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살 인생 동안 지나가 버리면 이미 끝이에요. 풀려야 될 때 풀리지 않으면은 두고 후회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년 반 지나면은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교회를 놔두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교회를 은퇴하고 난 뒤에 두고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목사의 문제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은혜 받아보십시오. 기도해서 은혜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뒤따라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은 기도원에 별로 못 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원장이신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장로님 거기에서 헌금을 하면요, 감사헌금을 하면 장로님이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감사헌금이나 이런 헌금을 해도 왜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 헌금을 하면은 포항성함께 정창석 목사님이 헌금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포항성함께 정창석 목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교회에 신자들이 몰려들게 해달라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님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얼마나 실감나는 기도인지 몰라.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고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맛에 그 기도원에 가면은 꼭 감사헌금을 하고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왔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 제가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목사가 뭐 굉장히 참기름 바른 듯이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목사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은혜 받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 받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좀 기도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3년 반 동안 내가 아주 강력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난 뒤에 엄청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저녁 8시에 오세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실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TV나 보세요.
그게 아니고 나도 저 정 목사와 같이 나도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내 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나도 좀 기도에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만 오시라고. 와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기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책을 쓸 필요도 없고 그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잖아요. 생소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차에 이제 요즘 뭐 차나 폰이나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딱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움직이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보여주면서 인도해요. 그런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어요. 차가 움직이면 100m라도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 생각 잘 안 나던 분인데 생각이 났어요. 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생각. 그러면은 잠시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던 건 중지하고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김정은이 권좌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저 사람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행복을 쌓아놓고 있다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 가정 생각이 다시 나고 그러면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별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 이제 조금 좀 달라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한테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후회할 것 같아서 저 이제부터는 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꼭 교회를 여러분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TV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다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그 걱정거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저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